기쁨이 있더라. 아멘. 제가 그동안에는 우리 캠프 전도학교 메시지와 옆에 핵심 메시지 좀 참고하시고요. 구원의 길 예상하라. 어쨌든 가장 확실한 걸 붙잡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주일 메시지는 그냥 카톡에도 안 올리고 안 했었어요. 네, 오늘부터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메시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제목과 본문. 오직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주일 붙잡은 핵심 성구는 그 주간 핵심 성구 마태복음 29절, 11장 29절에서 30절. 월요일은 11장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화요일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우마. 한마디로 복음 받지 않은 도시들 황폐해야 됩니다. 나라도 개인도. 그래서 주님은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숨길 자에게 숨기고 나타낼 자에게 나타내세요. 11장 27절. 다 아들에게 주었는데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다. 우리는 계시를 받는 자.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 우리도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고 배우는 자. 그래서 나름대로 쫙 잡으시고 주일날 개인별로 오후 예배 때 좀 이렇게 삼원을 잡은 걸 바로 카톡에 올려서 내가 한 주간 붙잡은 거 오늘 숫자도 딱 좋고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다 올려야 집에 가는 걸로. 예. 하고 가야지 가서 하세요 하니까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라 이렇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그래서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붙잡으세요 이렇게 딱. 오늘의 말씀 오직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오늘의 성구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여기에서 오늘 말씀은 나왔어요. 나의 기도.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메시지를 올리잖아요. 카톡에 새벽기도 끝나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낼까요? 문자를. 그리고 그걸 이제 복사해서 렘넌트들에게는 한다. 저기 성도님들이나 저기 대상자들한테는 뭐 존댓말로 이렇게 해서 쭉 보내거든요. 제일 먼저 나한테 보내요. 내 이름으로 카톡에 내 이름 나오거든요. 나한테 보내요. 그걸 복사해서 내용을 좀 보고 교회, 그 다음에 전남 사역자, 그 다음에 렘넌트, 그 다음에 대상자, 그리고 그 대상자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개인별 몇 개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먼저 누구한테 보내라? 나한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의 말씀을 딱 나에게 정리를 해서 내 카톡에 보내요.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간추리든지 그냥 그대로 하든지 주일 강단 카톡에 보내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앞으로 우리가 이걸로 알아야 돼요. 죽어가고 있는지 빨빨 살아서 돌아다니는지 말씀 붙잡고 있는지
사랑을 하게 되면 뭐 하게 돼요? 계속 뭔가 편지를 보내든 전화를 하든 관심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나와 소통이 돼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의 작전대로 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작전이 있고 전략이 있고 캠프가 있고 계획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계획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문제가 왔다.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할 기회요. 강단 말씀 성취의 기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다. 옆에 보면 류 목사님이 핵심에서 사단이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린다. 첫째는 자존심. 그러면서 그래서 목사는 자존심 상하면 사역 못한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목사의 자존심을 세워줘라. 자만심. 내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는데 왜 이 꼬라지로 살고 있지? 자꾸 그 생각 들어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치심. 사치심은 뭐예요? 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쓰는 게 사치심이다. 잘 벌고 잘 누리고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뭐예요? 가상화폐 지금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제가 늘 문자 보내는 분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원숭이들이 넘쳐나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원숭이들이 막 살아요. 뒷동산에. 어느 날 사업가가 한 명 짠 이 마을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원숭이 한 마리에 100만 원. 사람들이 뭐 원숭이 깍깍거리고 막 돌아다니는데 한 마리에 100만 원? 진짜 줄까? 잡아다가 주니까 진짜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와. 그러더니 사업가가 얼마 있어서 200만 원. 이제 원숭이 많이 잡아 이제 수가 많이 줄었어요. 200만 원. 이때부터 이제 길을 쓰고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야, 학교 가지 마. 빨리 와. 잡으러 가게. 원숭이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씨가 마르기 시작해요. 500만 원. 근데 이제 원숭이 잡으려면 힘들어요. 별로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거의 씨가 말랐어. 이제 없어. 800만 원 딱 올린 거예요. 800만 원인데 원숭이가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가는 도시로 간다고 나간 거예요. 이 사업가의 뭐예요? 직원이 탁 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도시로 나갔는데 내가 묘수를 주겠다. 우리가 지금 잡아놓은 저거 내가 500만 원에 팔 테니까 사장님 오면 800에 팔면 되지 않냐. 이게 사람들이 이 직원 막 칭찬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우리도 막 돌보게 해준다고. 그래갖고 이 잡아놨던 원숭이들 전부 다 막 너도 나도 500만 원에 한 마리에 다 샀어요. 다 팔고 나서 직원은 유유히 사라졌어요. 사업가는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그 마을에는 원숭이가 넘쳐나요. 차이는 뭐예요? 돈이 없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어느 은행 지점장이 가상화폐를 설명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맞다.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도 가상화폐에 빠져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돈 있는 돈 없는 돈 긁어서 하고 막 한 2, 3년을 거기 거의 올인하더라고요. 엊그저께 드디어 저한테 연락 와갖고 요즘에 가상화폐 때문에 뭐 문제던데 어때요? 막 몇십억 몇백억 막 얘기하더니 저보고 미안하다면서 사기당한 것 같다고 저한테 자꾸 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미안하대요.
저야 뭐 나간 돈도 없고 그냥 그런갑다 했지만 어쨌든 참 그렇게 노력한 거에 비해서 진짜 노력해놓고 사기당하고 뭐예요 이게. 우리 교회 참 성도님들 집사님들은 요거 안 하는 것만 해도 도박 안 하는 것만 해도 예, 요거 안 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없이 그냥 세 가지 물을 흘려야 돼요. 피와 땀과 눈물이 없이 공으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이거 들어가야 돼요. 내 피땀이 들어가고 눈물로 들어가고 세상에 힘든 맛, 쓴맛, 단맛 해야지. 안 그러면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붙잡으려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 그래서 오직 하였으면 주님이 침노하는 자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달라 들으라 이거예요. 이게 맞다면 예. 적극적으로 내가 한 생명 살리면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직 복음 구원의 길에 집중 큰 믿음 가져라. 큰 비전 주셨다. 구원만 받게 해주세요. 공부만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전도 확신 가지고 나가라. 큰 믿음. 믿음은 공짜예요. 큰 믿음 가지면 이제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죠. 큰 도전. 그러면 힘나면 우리는 교회 일하는 게 즐겁잖아요. 지금 이거 교회 이전하는데 두세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올 때 그때가 더 좋았어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복숭아 싸는 거는 1년에 그렇게 한 번씩만 해야지 계속 하는 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내년이 기대돼요. 첫날이 힘들었지 하루 종일 하니까 힘들더라고. 근데 약간 늦게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재밌더라고. 그러고 다 고기 구워 먹고 오니까. 교회 일도 작게 헌신하면서 응답 받으면서 큰 헌신으로 나아가면 큰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응답 받아서 좀 큰 일 하다가 가야죠. 예상하라. 사마리아,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로 복음이 막 터졌습니다. 복음의 힘, 교권 단 한 번도 복음을 이긴 적 없다. 강대국 어떻게 해도 제가 일본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도 어떤 분이 예를 참 잘 들었더라고요. 저기 에콰도르인가 남미 그 앞에 대륙으로부터 1000km 이상 떨어진 데 섬이 하나 있어요. 무슨 섬이에요? 그 유명한 찰스 다윈이 그 섬 보고 오 진화론 예. 들어는 봤죠. 갈라파고스. 거기에도 희한하게 포유류가 없어요.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뭐만 있겠어요? 예, 조류. 어떻게 새들이 거기 날아가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근데 특징은 대륙에 있는 새하고 비슷한데 좀씩 달라요. 오래 거기서 뭐 수천 년 있었으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자란 다윈이 이거 진화론인가 하고 했는데 많이 떨어져 있으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는 거, 사는 거 행태가 다르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다네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지역에는 사는 생물들이 좀씩 달라요.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대한해역과 일본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대륙하고도 막 하고 옛날에 페르시아하고도 하고 그래서 고려 인삼, 고려 청자 얼마나 많이 교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백제에서 가서 문물 해주고 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원시적인 삶, 미개인.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도 원숭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갈라파고스적 생태. 그러니까 갑자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막 궁극주의 들어가서 지금 막 세계를 하지.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 뭐가 다르냐 보니까 사람은 순응하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살다 보니까 딱 몇몇 지도자 외에는 전부, 왜 그러냐면 여기는 또 사무라이 문화 막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하면 그냥 목 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순응하는 문화. 튀면 죽어요. 튀면. 예, 그러니까 튀지 않고 조용히. 그러니까 기득권층만, 그리고 그래야 자기 사회가 유지된다는 그 문화. 우리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희한한 문화들이, 이 사람들 중국 난징 대학살 한 달 샌가 30만 명을 죽였어요. 이게 지금 말이. 근데 30만 명, 그 백인 목베기 100명을 누가 먼저 목베냐 해갖고 소위 두 놈이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다른 데서 죽여갖고 서로 101명은, 한 명은 105명, 106명인데 이거를 일본 본토에서 뉴스식으로 계속 내보낸 거예요. 오늘은 몇 명 죽였다, 몇 명 못 뺐다. 둘이가 목베기 뭐 올림픽 하듯이 중계하듯이.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 둘은 중국 재판소에서 처형당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예. 자기들이 정복했으니까. 어떤 문화가 있냐면 애들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신의 나라, 그 신이 임명한 천황이라는 제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완전 복종하는 문화. 조직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미가제 특공대, 어뢰에다 몸을 묻고 갔던 막 이런 일들을 벌여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일본이 정복한 나라들이 많은데 사과 받아낸 건 그나마 우리나라예요. 지금 자꾸 번복해서 그렇지. 사과 안 해요. 왜냐? 죄인지 모르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가 목 졸라 죽이는 문화가 있었대요. 속가낸다는 거예요. 왜? 아이가 많은데 원치 않은데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냥 태어나지 않아야 된 아이인데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죽인대요, 엄마가. 근데 그걸 신이 내렸는데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신에게 돌려보낸다 그래서 죽이는 그런 문화. 여자 한 명 있으면 가서 그냥 폭행하고 강간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크게 죄로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이게 참 그게 이제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어떤 분이 일본은 좀비들의 나라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고 어떤 이 일본에서 살다가 교수하고 사업하고 이분은 그냥 병신들이다 그래. 병신들. 개인 만나보면 완전히 진짜 변태 또라이들. 그러니까 국가가 하라고 하고 막 진짜 사람들이 아무 젊은이들이 예 막 무기력하고 뭔가 막 대학 교수를 해보니까 딱 자기는 아 이미 한국과 일본은 상대가 안 된다. 병신들이라 그랬는데 어떤 분은 이 사람들 좀비다. 좀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자기 생각과 이게 없는.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자유, 쾌락, 성적인 게 발달해버린 거예요. 다른 게 억압돼 있으니까. 소리도 못 내고 내는 문화도 아니고 내봐야 왕따 당하고 조직에서 탈퇴되고. 그러니까 일본만큼 외국인들이 배척하는 데가 없어요. 제일 한국인들은 얼마나 배척당했어요. 왜냐? 갈라파고스. 딱 뭉쳐 거기 떨어져서. 저는 이게 신앙에도 그렇다고 봐요. 교회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교단이라는 세계복음화의 큰 흐름 속에서 내가 있고 여기서 뭔가 응답 못 받아도 따라만 가도 응답인데 여기서 도태되면 갈라파고스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거는 인간인지 인간이 아닌지 분명히 생긴 건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그런 게 그게 일본이에요. 그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섬만 갈라파고스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자꾸 나누고 예, 자꾸 포럼하고 나누고 전하고 이게 사는 길이에요. 따라합니다. 갈라파고스가 되지 말자. 자, 그래서 지금 카톡에다 빨리 카톡으로 지금 치세요. 자, 본인에게 주일 강단 하든지
오직 주님의 멍에를 메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고 해야 집에 가요. 주님께 배우라. 그리고 그냥 바로 성구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오늘은 주일날은 핵심 성구 그대로 적으면 돼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치세요. 아니면 그게 어려운 분은 쓰세요. 확실하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는 한 주간 말씀 요약하면서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잡은 거 잠깐. 세례 요한 때로부터 천국은, 자 이렇게 중요한 핵심 성구를 놓고 여기에 중요한 핵심 단어를 쓰면 기도 제목이 쫙 나와요. 그죠? 천국은 침노당한다. 복음 받지 않은 도시들, 숨기시고 나타내셨다. 계시받는 자에는 알 수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세례 요한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시며 적극적으로 천국문을 여는 자 되게 하시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들을 책망하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 하신 주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전도는 뭐예요? 이걸 교회 카톡에도 사역자방에도 내 전도 대상자에게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도 그리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달할 가장 중요한 한 사람.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쭉 나름대로 오늘의 말씀과 기도를 적고 핸드폰으로 하실 분들은 빨리 해서 오늘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3분 구원의 길로 오늘의 전도 대상자. 저는 오늘 2명 복음 전했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 제목도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 김은석 집사님 형님, 김용주 성도님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왔대요. 교회를 처음 밟아본 거예요. 이번에 장례 캠프 이후로. 그리고 오늘 렘넌트 예배드린 최유빈 풍덕초 4학년. 이 어머니 이름 알아요? 지영희. 지씨 가문에 또 새로운 약속 지킬 분 같아요. 딱 조만간 교회 오시겠다고. 자, 이제 그 적으시고 한복희 권사님은 일단 이분들 완전 항복하고 올 때까지 고길윤, 지윤종. 우리 박구만 권사님, 김성일 집사님은 정혜옥, 장혜옥, 김경중.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요. 선아하고 도연이는 최유빈. 선아는 내가 교사다라는 마음으로 유빈이를 위해. 도연이는 렘넌트 대표로 유빈이가 김혜자 사모, 지영희 성도님을 위해서. 자, 다 적었죠? 자, 우리 3분 권의 길 같이 한번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기도응답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김용주 씨는 자기 대상자 김용주 씨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의 종로로 타며 저주받은 죄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도 그리셔서 오늘 말씀, 기도, 전도 탁 올리십시오. 저는 바로 축도하고 우리 그 숙제가 끝나는 대로 마이 홈, 마이 현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주시는 짐은 가볍다 하시고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며 전도자의 삶을 살며 증인의 삶을 살며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성도님들,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